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앞으로 더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에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네. 마태복음 22장 25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항상 믿음으로 때를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믿었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속박과 묶임이 그야말로 내 힘으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속박과 올무와 이런 묶임들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권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왕노릇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왕노릇한 사망 권세를 인간은 거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이러한 모든 묶임들이, 이러한 속박들이 끊어지는 것을 따라합시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통치는 죽음도 아니요 사망도 아니요 원수마귀도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속박이 끊어지고 묶임이 끊어지고 자유함 가운데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2군데 장례를 가서 지금 예배를 했고, 장례 부고를 받은 것은 제가 4개를 받았어요. 이번 주간, 한 주간에. 2군데는 못 갔고 그냥 하원만 보내고, 이제 한 군데는 뭐 제가 풀로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은 했고, 한 군데는 목사님 소천하셔가지고 우리 의육자들과 함께 가서 장례인 예배를 인도를 하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나라는 인생을 사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맡겨주신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어떤 사람이 타국은 먼 나라를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타국으로 가는 주인의 소유는 이 땅의 인생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따라합시다. 맡긴 주인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백영 집사님 아버지 자기 인생인지 누구 인생 모르고 살으셨어요.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근데 마지막 어쨌든 간에 자녀를 통해서 예수 영접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데요, 또 한 번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든 불신자든 스님이든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먼 타국에 간 분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라는 거. 근데 이 뭡니까? 인생을 맡겨주시면서 성경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갑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인생을 맡겨놓았는데 이 인생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탤런트, 달란트, 재능 이 말이에요. 재능을 각각 주고 하나님의 인생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인생을 경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3년, 30년이에요, 30년. 굉장히 짧은 인생을 경영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미친 인류의 역사는 발자취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이 땅에 오래 살았냐, 짧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주인이 맡겨진 시간대로 살다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맡겨준 달란트를,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능대로 각각, 우리는 때로는 일할 때 왜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왜 무능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게 맞게, 내 재능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만드신 주인이 딱 바라보면서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내게 맞게, 만일에 어마어마한 걸 주시고 장관 시간을 주는 것이 축복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 나이 지금 절반, 그리고 저보다 훨씬 가난해요. 훨씬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생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쳤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인류 역사에 예수 이름만큼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뭐 학교를 많이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셨다면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인생은요. 따라합시다.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 인생을 경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려요. 정말 참 답답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돈 벌고 밥 먹고 밥 좋은 거 먹고 그냥 똥 싸고, 죄송합니다, 심한 표현 써서 그렇게 살다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요,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셔도 그들에게 각각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일찍 고아된 사람, 다양한 삶을 살지만요, 거기에 맞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부자냐 가는 것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해야 될,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으면서 경영해야 될, 주인이 언젠가 다시 와서 결산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야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찬송,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왜? 저녁이 올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목사도 영원히 설교하지 않습니다. 네. 목사도 영원히 설교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에게 맡겨준 그 직분이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 권사님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하는 직함이 영원하지 않아요. 남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위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백영리 집사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떠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위치가 사람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이 잡수는 돌아가시겠지.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안 하다거든요.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일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있잖아요. 자녀들이 점점점 마치 새가 둥지를 따라같이 따라갈 때 따라갈 날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끝난 날이 와요. 어머니의 역할이 끝난 날이 와요. 자녀의 역할이 끝난 날이 와요. 남편의 역할이 끝난 날이 오는 것입니다. 더더욱 교회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부르셨던 이 거룩한 직분이 끝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놀라운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끝날 날이 오는 것이다. 네 달란트대로 힘써 일해라. 귀에 있을 때 일해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개인도 자기 인생도 경영하지 않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고 방탕한 데 가서 놀다가 인생 끝나버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일을 경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수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 오전 왔으면 됐지.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시간이 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생의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게 결산.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결실, 보상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만일에 나의 당대 때 안 오면 다음 당대 때라도 따라합시다. 결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산하는 날이 와요. 우리 인생은 장구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풀이에요.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우리 영광이 아무리 대단해도 떨어지는 꽃과 같아요. 꽃은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이라 하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세 달란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보기 좋은, 듣기 좋은 칭찬을 하셨죠. 예. 자, 이 착한 종의 특징이 뭐냐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이제 달란트를 딱딱딱 남겨주는데, 이 5달란트 충성된 종은요, 바로 가서 뭐를 했어요? 장사했어요. 저는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장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나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5, 2개, 이 말만 틀리지 똑같아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가서 뭐 했어요?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요, 어린아이들도요, 공부시키면 성실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또 청년 때 되면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사람은요, 아직 멀어서 뭐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이 날이 지금 봄날인지 여름날인지 가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 인생이 끝나는지 이걸 모르는, 정말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보잖아요. 조명해 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된 모습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가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와가지고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바로 일하는 성도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요, 자기 개인 인생 하나 경영을 못해. 엉망이야, 자기 인생이. 자기 가정이 엉망이 돼 있어. 또 맡겨준 직분 절대로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식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가 마치기 전에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길에 많은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오래 살았는데 저 사람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악한 열매를 맺혀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일을 했어요. 올해 여러분에게 목자로 맡겨주시고 회장으로 아니면 권사로 장로로 다양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일하셨나요? 또 여러분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맡겨주셨는데 가정을 잘 경영하셨나요? 여러분, 가정은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의 반대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인생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소통의 반대는 고통이다. 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도 뭔 말인가 몰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고 후회 안 될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후회스러운 이런 부분들, 또 부끄러운 부분들. 그래서 시편 25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젊은 날에 나의 허물을 보지 마옵시고 이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공감이 돼요. 우리 젊은 날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을 젊은 날 부를 수도 있고 늙어서 부를 수도 있고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100세가 넘어서 부를 수도 있고 훨씬 전에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해야 되고 내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일하는 것도 내 생명 끊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들은 바로 가서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바로 가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브리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그 앞에서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상 주신 이신 하나님. 그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다다랐을 때 잘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충성되게 일했다. 라고 칭찬을 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무서운 책망을, 심판의 책망을 들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못 들어서 못했어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오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차고 충성된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뭘 맡긴다? 많은 것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하신 일이 있어요. 뭘 맡겨? 많은 것을 맡겨줘요. 재물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면 그 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그 달란트가요 더 많은 것으로 값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나는 뭐 일할 시간이 없고요. 그 사람 평생 일할 시간 없어요. 나는 일할 돈이 없고요. 돈 없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큰 것을, 이 말은요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재물 가지고 주의 나라 일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그러면서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그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 응답의 열매들이 나와요. 이것을 경험한 자와 경험 못한 자들이 이 땅에 같이 공존합니다. 오늘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경험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경험한 자만 알아요. 경험한 자만 알아요. 그래서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빼앗김을 당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힘써 주의 일을 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절 같이 가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여러분, 혹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뭐 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달란트가 하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악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할 거예요. 이 사람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요, 돈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차라리 은행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서. 근데 거기에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일평생 마귀에게서 묶여서 인생이 끝난 대표적인 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제가 서론에서 말했죠. 그의 인생이 속박과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 구원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예수님 마지막 설교니까 하나님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서 이 달란트 하나 들고 가서 차라리 은행 갔다가 놀았는데 그거 할 힘이 없었어요. 그걸 왜 그래? 나는 옛날에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하고 했더니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하나 뭐 하나 치워내고 바르게 못하는, 왜? 묶여있어서 그래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묶임에 그냥 결박당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겠어요. 전형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여러분이 벗어났다면 바로 가서 가정도 경영하고,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경영하고, 바로 하나님에게 주신 직분을 나이 말하지 마시고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물질을 필요하면 물질을,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 약한 종의 모습은 전혀 일할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다 쳐다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전혀 일할 생각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일로 가정을 경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러냐? 속박되어 있어요. 종교인의 모습, 기독교는 종교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런 모든 속박이 끊어진 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인데요. 그래서요. 나 교회 장로인데요. 그래서요. 성경은 여러분이 목사냐 장로 그거 따지지 않아요. 네 구원 받았냐는 겁니다. 네 모든 속박에서 네 인생을 경영하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화평의 의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네 살겠네 서로 칼 들고 들어대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속박이 끊어지기 때문에 화평의 의논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 위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할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 감정, 오해 등으로 가득 차 묶인 인생. 24절 같이 하면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달란트 맡겨둔데 감히 와서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이 교만 지모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 이 악함, 이 원망, 이 불평. 따라합시다. 원불교 신자. 원망, 불평, 교만 떠는 거를 원불교 신자라고 그랬죠. 그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 자리 가면요 이 사람 상태가 또 나와요. 자 25절 같이 하면 시작.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5절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시시때때로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구름처럼 많은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계속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인생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난 못해요 이런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인생 불행해져요. 같이 불행해져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능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나는 늘 못해. 그 사람 평생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악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명철도 주세요. 시간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근데 늘 못한다? 지 생각대로 뭐 일한다? 하나님 복을 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죠? 또 말씀이 성취됨을 믿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묶여버리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일하지 못하고 딱 묶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 못하고 주일 갠신히 앉았다 나가는 것 사단이 묶였다고 보면 됩니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끌고 다녀요. 그걸 묶임당했다 그래요. 결박당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결박당했어요. 결박당해서 하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귀에 있을 때 충성되이 힘있게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그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26절 30절 같이 보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그의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떼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인생을 허비한 자를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허비한 자를 악하다고 그래요.
세월을 허비한 자를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가 왔으니 예배 대충 드리게 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원히 예배 드리지 않아요. 드릴 수 없는 날이 와요. 그걸 하나님은 세월을 허비한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28절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다가면요. 이게 이제 그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순환.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는데 한 번 악순환이 되면 계속 되는 거예요. 왜요? 빼앗겨요. 시간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행복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서 선순환으로 돌려라. 일하는데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이게 선순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미 인생의 바퀴가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요. 이게 여러분요, 그냥 아유 나 그냥 시간이 없어요, 집구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악한 종의 대표적인 언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나면요 힘들어요. 제가 우리 여기역자 협의회를 하는데 제가 20년 딱 했죠, 회장을. 저는 제 주장을 하나도 안 해요. 내가 20년을 오는 거야. 불협화음이 없어.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임원들을 쭉 배치를 시켰는데 어느 분에게 지부장을 맡겼어. 근데 이분이 다 다른 지부장을 섬기고 선물도 보내고 다투거리는 거야. 여기역자 협의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 한 사람의 역할이요 500명을 움직여버리더라니까요. 총무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회장단 모임에서 내가 실행 총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차기는 여기역자 협의회 회장이다. 또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수십 명의 전화를 갖고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냐. 회장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걸 이 사람이 다 분위기를 만들어요. 와, 나는 그걸 보면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25년 동안 전도사였어.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그게 훤히 보이죠. 자기 색깔 딱 빼고요 철저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색깔을 갖다 입혀요. 그건 일 하나 만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내 색깔 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불협화음이 나요. 그건 일 하나 만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평생의 좌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 악한 종의 모습, 이 원망과 불평과 오해와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원수막이 장난입니다. 예. 묶인 자로 살아버린다. 질문하겠어요. 묶인 자로 사시겠습니까? 자유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자유한 자는 일하는 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더문성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하며 슬픈 날이 온다는 것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만일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라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왜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 지나갑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 여러분이 다시 위기를 지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일꾼을 찾고 있다. 교회는 일꾼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평생 두 가지가 목말라요. 하나는 정말 일꾼에 대해서 목말라요. 정말. 그래서 일꾼이 뭐 하나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7그 비밀을 뭡니까? 7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때로는 내게 운전해주면서 비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보호자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익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성도들이 낙심되고 물질적으로 어렵할 때 가서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침체를 시켜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교회 한번 자리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밖에 모니터를 만들 때 교회 거기가 자리가 찼어요. 지금 우리 너무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걸 보면서 애달픈 성도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보면 코로나니까 그럴 수 있어 라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가 모여서 이제 기도하자. 그런 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네,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땅에 교회 세워야 돼요. 단 한 사람이라 이 땅에요, 남김없이 단 한 사람도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목숨 걸고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예배 회복해야 된다. 다른 성도 가족들이 이후 여하를, 가족의 불통은 따라봐. 불통은 고통이다. 왜 가족들 예배하면? 불통해서 그래요. 불통은 고통이에요. 이걸 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는 또 전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 불신자들 뭐 교회 안 온다, 물론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은 또 교회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인 1 사역을 회복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일꾼이 평생,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 지금 그겁니다. 나이를 먹으면 제가 다 못 챙기잖아요. 목사는 평생 목마르면 또 하나 있어. 재정 문제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돈이 남아 돌아 나갈 수는 없어. 왜? 써야 될 곳이 많아. 그래서 평생 돈에 대해서 목말라요. 그럼 목사 혼자 막 퍼먹고 쓰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평생 사람, 일꾼과 물질, 재물에 대해서 목사는 목말라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29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풍족해지는 비밀을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안 하는 자는 뺏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게 만드는 거 이유되지 마세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해요. 중고등부 교사도 필요해요. 청년들에게 영향 줄 사람이 필요해요. 사역할 사람이 필요해요. 더더욱 현장 가서 정말 전도하고 사역하고 영향 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탄식. 추수할 곳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 주인에게 창하에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심정으로 이 시대의 재앙, 코로나 팬데믹이 넘어간 이후에 목회자에 누가 필요하냐?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머리를 맞대줄 사람이 필요해요. 뭐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목사가 알아서 하면 못해. 그러면요, 숨이 막히고요, 스트레스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그거 다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다섯 달란트와 같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의 모습은 그림자라도 갖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자라도. 그래서 오늘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충성할 때 재물을 주님 약속하십니다. 주의 일을 일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달란트를 점검하고 절대로 묶인 자의 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같이 갑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을 만들자. 예, 여러분의 가정 묶여있는 거 모든 걸 회복시키십시오. 넘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교회 재정도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현장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소망하면서 1인 1 다락방, 1인 1 사역 현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뛰어나가고 내가 목사님을 도울 일이 뭘까? 내가 교회에 도울 일이 뭘까? 라고 오늘 여러분의 달란트를 점검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